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왜 전도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모든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건물을 물어보지 않고 숫자도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얼마만큼 응답받았느냐 그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전도하면 할수록 이것이 실감날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자녀 된 것도 아니고요. 실패했다고 하나님 자녀 된 것도 아니에요. 나보다 더 큰 문제 있는데도 하나님 자녀가 안 된 사람 많아요. 나보다 엄청난 실패 속에 있었는데도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최대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보니까 이걸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란 말은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주신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이 전도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내게 주셨다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축복을 또 하나 얹어주신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전도가 부담, 전도가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세요. 바울 사도는 전도를 위해서요 자기 목숨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네.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전도를 위해서 이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아니, 못 배운 사람이라면 저 사람 무식한 사람하고 단순한 사람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은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가진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 계산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 성공이 뭔지를 아는 사람, 세상 성공을. 그런 사람이 전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거는 전도가 뭔가를 발견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그냥 아는 상태가 아니라 진짜 각인돼요. 이거 각인은 뭐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거는 비교될 수 없는 거다. 내 인생에 있어서 요거는요, 이 두 가지는 전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전도운동 하면서 왜 교회가 부흥 안 되냐? 부흥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부흥 되는 거 정상입니다. 왜냐? 부흥 되려고 전도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럼 부흥 안 되려고 전도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저와 여러분은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줄 줄 알아야 돼. 글쎄, 나도 모르겠어. 목사님 전도한다고 그러고 우리도 전도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아직 각인이 안 된 거예요. 난 아직 모르겠어. 뿌리가 안 내려진 거예요. 주사랑교회 중직자인 여러분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새신자가 알아요? 렘넌트가 알아요? 주사랑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모르면 누가 아냐고. 목사님이 말해 줄 거야. 참나. 여러분, 목사님이 내년에 소천해도 여러분은 교회 다녀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안 다닐 거예요? 말을 안 해, 왜? 아니, 목사님이 없어도 다른 목사님이 와도 교회는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릴 때요, 여러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신앙 치유가 되고요, 영적 치유가 돼요. 내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집안 살림을 하든지 그건 뭐예요? 모두 살리는 거예요. 아니, 살림하는 것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 살림이 되어져야 먹고 입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학교도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게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사 달리고 있는 것도 사장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만들어진 일, 되어지는 일이 여러 사람을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되어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치유되고 살리는 역사를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전도해야 하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고 영접이 되고 역사 일어나기 전에 내가 주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서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약속을 잡고 갔어요. 그분이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내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현장을 간다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현장 간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주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야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줄기가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처럼 내가 어디에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는 뭐냐? 사탄을 꺾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평생 동안 사로잡고 있는 사탄.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 이것을 완전히 꺾는 일이 뭐냐?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이를 멸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공중권세를 꺾는 것이 뭐냐? 전도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전도만큼 영적 싸움이 없어요. 전도가 뭡니까?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최악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뭐지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그래서요, 전도는 뭐냐? 그 사람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흑암을 완전히 꺾는 일이다. 사도행전 7장 56절로 6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물론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 만나고 거기도 관심 있겠지만은 최고의 관심은 뭐냐? 전도하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이 참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가했어요. 어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서서 계셨다. 그러면은 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통곡하고 막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느냐? 아니에요. 이를 갈며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였지만 주님은요, 복음 전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 집중했다는 사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캠프하고 전도했는데 열매 얼마나 났어? 인간적인 계산. 하나님 볼 땐 그거 아니에요. 그 자체로 기뻐하시. 그래서 주사랑교회가 전도 때문에 세워졌고 존재한다.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여름 성경학교다 뭐들 다 합니다. 해도 목적은 뭐냐? 전도 때문이다. 이게요, 각인뿔이 체질돼야 돼요. 하늘문이 열렸다고 말씀하잖아요. 전도는요,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전도할 때요, 병도 낫습니다. 전도할 때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십니다. 전도할 때요, 지혜도 주십니다. 전도자에게요, 성공도 허락해 주십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자라는 사실이에요. 전문인이면서 전도자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전도하는 자에게, 전도가 우선순위고 전도가 관심 있는 자에게는 건강도, 경제도, 응답의 사람도, 성공도,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이 붙여주신다는 사실. 다른 것으로는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전도 마음을 담고 전도자로 있다는 그 자체만도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전도 때문이에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전도 때문이에요.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낫고 죽은 자를 살리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고, 이 모든 주님의 행사가 뭐 때문이냐? 전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는요, 이 사탄의 세력을 꺾고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전도요. 나의 부모, 자녀가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전도는요, 완전히 예수님과 통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만이 알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야,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게 전도구나. 전도면 되는구나. 이건 말이 아니고요. 주님과 통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축복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다. 전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의 참된 축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유일한 길이 뭐냐? 전도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하늘에서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처음이에요. 이 땅에서는 전도를 위해서 너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헌금한 것이 있다. 100배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길이 뭐냐? 전도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천국 가면 우리의 면류관이 뭐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면류관이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를 통해서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평화사절단이니 어떤 정치를 해도요,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요.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전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신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어야 전도할 수 있느냐?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볼 때에요,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자랑하던 걸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것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 잃은 장애인도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 자랑하던 거 가지고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분이 뭐냐? 세상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되어야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모임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건 뭐냐?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화목해. 그렇죠. 이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사람들에게 죄를 돌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끝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적 문제, 사탄을 꺾어버렸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옥 문제를 해결해버렸다. 이제 그리스도와 원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로 화목해 하는 자입니다. 전도는 뭐냐? 그리스도와 내가 화목한. 이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와 같으냐? 중매장이와 같은 거예요. 요 사람과 저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결혼을 이루게 한 것처럼. 불신자를 그리스도 소개해서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 내가 내 가족과 친지와 세상 사람들과 원수가 되고 미움이 돼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전도를 소홀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도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뭐로 세우셨다고 했느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전쟁이 났다. 우리가 사는 집이 화재가 났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큰 사고가 터졌다. 그럼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그 사고와 위기가 있을 때 유도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바로 그 역할이에요. 파수꾼이 알려주는 것은 꼭 해야 돼요. 그죠? 그거 무시했다가는 위험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수꾼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렇죠? 파수꾼의 지시를 잘 받아야 돼. 우리를 뭐라고 말했느냐?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말을 잘하고 지시를 잘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누구 책임이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다.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런데 파수꾼이 조르고 있다. 파수꾼 책임이에요. 파수꾼이 나가 놀고 있다가 문제 당했다. 파수꾼 책임이에요. 파수꾼이 나가서 일하고 돈 버느라고 파수꾼의 일을 못했다. 파수꾼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그 빚값을 누구에게서 찾겠다? 파수꾼에서 찾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불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하면 나에게 화가 임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파수꾼이 되는데요, 파수꾼이 힘들고 피곤하고 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지요? 파수꾼은 부득불할 때가 있다. 즉 힘들 때도 있다. 그래서 그때는 억지로 한다. 아플 때도 있다. 그렇지만 그때는 억지로 한다. 내가 졸릴 때도 있는데, 쉬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걸 참고 내가 파수꾼으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큰일 나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파수꾼이요.
맞습니까? 여러분 집안의 파수꾼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파수꾼이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파수꾼이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게요, 부득불하는 일이지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내 온 가족을 살리는, 내 친척을 살리는 것이고, 내 모든 이웃을 살리는 것이고, 내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다 받은 겁니다. 내가 전도를 위해서 목숨은 걸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파수꾼의 사명은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멋있는 파수꾼이 안 돼도 돼요. 그냥 파수꾼이면 돼요. 뭐 아름답고 예쁜 파수꾼이 아니어도 돼요. 파수꾼의 역할만 하면 돼요.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형편없어도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 내려진 파수꾼. 그리스도로 행복한 전도자. 그리스도면은 됩니다. 여기 만족할 수 있는 전도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되어진 것,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신 것, 이게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이구나. 나는 과연 이것을 가치 있게 소중하고 귀하게 받아쳤는가? 이 축복을 누리며 이 축복 속에 지금 내가 있는가? 기도를 하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